에스겔 37장 4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랴.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어려움만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러한 결론이 내려질 때가 단순히 어려움만 있을 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았고 애써 보았고 또 기도도 해보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막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백골이 되어서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한 명령이 아닙니까? 뼈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귀도 없고 의식도 없습니다.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도대체 누가 듣는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바로 이곳에서도 말씀은 이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자극해서 더 살려놓는, 그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었고 오직 죽음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창조의 때처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인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중요한 것은 내가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언하고 있을 뿐이죠.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자 바로 즉시 그 죽음의 정적은 깨어집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속으로 이미 끝을 내버린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족들을 10년, 20년, 30년 전도했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이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 모양이야. 내가 저 이웃을 끊임없이 선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고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 보면 이게 끝인가 봐.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를 구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항상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우리는 지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과 또 자신을 향해서 단정 짓고 결론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생각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말라버린 이 뼈와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판단 내리고 쉽게 이것이 끝이라고 절망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과 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일으키십니다. 이 8절을 보면 뼈들이 놀랍게 변화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겉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뼈들도 연결되었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올랐습니다. 가죽도 덮였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도 듣고 또 맡은 일들도 잘 섬기면서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기도의 갈망이 메말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과 살가죽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형태가 갖추어진 이것과 생명이 있는 것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9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여기서 생기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여러 번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마지막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른 뼈를 실제로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생기가 있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에스겔이 다시 대언하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처음에는 골짜기 바닥에 흩어진 뼈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겨우 숨만 쉬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다시 힘있게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극히 큰 군대는 흩어져 죽어있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은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는 단순히 힘든 개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흩어진 이스라엘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자신들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끊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은 자신을 멸절된 자라고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서 무덤은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기 백성을 바로 그곳에서 꺼내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구원, 그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 속에서 죽어 있는 듯한 그 상태에서 생명을 주어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또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열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무리 문제투성이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두어 다시 살게 하셨으니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와 같이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도록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과 현실만을 바라보고 끝이라고 결론을 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을 두셔서 메마른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